샬롬.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 공동체, 영어로 킹덤 미션 커뮤니타스입니다. 한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함께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4장 1절로부터 6절 그리고 11절로부터 16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선교 공동체, 그 중에서도 공동체에 관련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공동체란 사전에 보면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KLS 공동체를 유지하는 생명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KLS 공동체의 생명력은 공통의 가치와 목적과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KLS 동문 집단이죠. 그래서 KLS 공동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생명력을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이것은 또한 KLS의 설립 목적과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KLS가 많은 동문들이 생각해요. KLS가
시작된 지 23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1기부터 22기까지 그렇게 20년을 지난 사람들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목적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KLS 동문들은 KLS의 설립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크리스찬 리더십을 개발하고 전파하며 사회 지도자를 양성한다.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리더십 학교의 설립 목적의 차별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를 세우고 섬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선교 공동체라는 특징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 슬로건 리더십 학교의 표어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라고 하는 표어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 학교는 통일 한국을 위한 리더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시대를 준비하는 공동체, 그러한 특징을 리더십 학교는 갖고 있습니다. 리더십 학교의 이러한 특징은 비전 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재학생 훈련 받을 때 매주 모일 때마다 비전 기도문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죠? 네. 우리 그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비전 기도문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통일 한국에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소명을 따라 평생 동역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비전이 다시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KLS 공동체를 공동체가 되게 하는 공유 가치와 정체성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선교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통일 한국 리더십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공동체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제자인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Christ and Lord, 우리의 구주이면서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또 그를 따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평생을 함께하는 그러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The Servant Leader입니다. 어떤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로서 지도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더 티처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우리의 스승이고 선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리더십 학교는 비전 기도문에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배워서 그분을 나타내는 증인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본받으면서 그분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은 방법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또한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를 삼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는 방법은 리더십 학교에서 많이 적용했던 방법이기도 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을 리더십 학교에 적용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Come and see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Come and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Come and be with me,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함께 하는 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지 않는 관계, 그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You will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게 함께 사는 거죠.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Remain in me.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그러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스승과 제자의 올바른 관계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 삼으라.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에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조반을 함께 준비해서 먹이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라고 대답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또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 양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양육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자를 삼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제자를 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한국 리더십 학교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한국 리더십 학교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선교 공동체입니다. 킹덤 미션 커뮤니타스. 커뮤니티라는 말을 안 쓰고 커뮤니타스라는 말을 일부러 쓴 것은 라틴어인데 공동체 정신을 나타냅니다.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커뮤니티를 커뮤니타스로 쓰는 이유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기초, 가장 관심사가 예수님은 첫 번째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셨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친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로부터 8절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정의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잘 나타났듯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즉 born again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나라로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즉 하나님의 땅도 이제 구약적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오는 나라인가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이 약간 의견을 달리하지만 그렇지만 공통적인 다수 의견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성되는 그런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 가운데 침투에 들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역사 가운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완성된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실현하면서 구현해 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을 넓혀 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 어겐한 그러한 개인에게 초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심령 천국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다,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임하여야 된다. 그래서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그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단도 있습니다. 즉 역사적 왕국을 강조하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종말론적 왕국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왕국을 강조하는 그러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심령 천국,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 히스토리컬 킹덤을 얘기하고도 있죠. 그런데 KLS는 어느 쪽에 더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표를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는 이제 미래적 하나님 나라, 다가오는 그 종말론적 왕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 학교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또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차별점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선교사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선교사예요. 선교사에 대한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어떤 일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거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심 받은 그 목적을 알고 있나요? 아니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리고 여러분이 소명을 얻는 그러한 것들이 목적이 무엇인가요? 아니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그것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미션으로 알고 계셨다. 이 보내심을 받는다는 의식, 보내심 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사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도 보냄받은 자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보내다, 보내심 받다 이런 거는 아포스텔로인데 아포스텔로가 이제 아포스텔로스 명사화해서 사도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서에 90회 이상 나와요. 신약에 120회 이상 나와요. 이러한 보내심 받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이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냄받은 사람들, 즉 선교사다. 하나님 나라 선교사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온 세상 아니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선교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라면은 우리가 발 닿는 곳, 우리가 땅 디디고 있는 곳, 그 땅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멀리 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곧 선교지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리더십 학교 동문 공동체성을 정체성을 살펴보려고 해요. 통일 한국 리더십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을 다스리셨고 그리고 주인으로서 계십니다. 오늘 또 인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어요.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또 때로는 혼돈스럽고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도 있고 우리 가운데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전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있죠? 네. 그런 전제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가장 만들어가고 싶은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무엇일까라고 저는 질문을 해봤어요. 청년회 때 아주 오래된 일이죠. 그때 질문을 했을 때 모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새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새 역사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새 역사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한반도의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에 쓰임 받을 길은 무엇일까? 가장 하나님이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 분단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이 분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고 구속하시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만들기를 원한다. 이 분단의 역사를 어떻게 평화로운 나라로, 분단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의 나라로, 샬롬의 나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통일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진정한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이 땅이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통일된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묵상하면서 한반도의 모세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사실은 한국 리더십 학교예요. 그래서 한국 리더십 학교는 통일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회 지도자를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동문들에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나의 동역자이고 또한 내가 생명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함께 달려온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선교 공동체의 주역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통일 시대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 특히 북녘 땅에서 2,400만 명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구원의 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일 한국에 쓰임받게 하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준비할까요? 네, 그날은 언제 올지 몰라요. 통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통일의 역사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저는 알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통일 시대에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문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영역별로 만들고, 예를 들면 교사 공동체 이미 시작되었죠. 그리고 금융 공동체, 금융 커뮤니티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스포츠 공동체도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영역별 공동체도 만들고 나아가서는 지역별 공동체도 만들어서 세종 지역에도 많은 동문들이 있으니까 세종 지역 공동체도 만들고 나아가서는 GLS 같은 것들로 부산, 대전, 뭐 목포, 광주 뭐 이러한 여러분들이 힘이 미치는 한 여러분들이 지역에도 이렇게 GLS 형태로 글로벌 리더십 스쿨 형태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방문했던 미주 지역의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와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이러한 같은 꿈을 갖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영역별 공동체를 준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일은 기독교 사회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호 협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기독교 사회 단체 중에 월드 비전 같은 단체하고 협력할 수도 있겠죠. 기아 대책하고도 협력할 수도 있고, 통일과 나눔이라고 하는 그러한 띵크탱크하고도 협력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준비하신 의사 모임이 있죠. 누가에도 있고, 또 교사 모임이 있어요. 좋은 교사 운동, 그리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같은 이러한 기독교 사회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사회 단체들과 통일이라고 하는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그렇게 교류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 저는 윌로크릭에서 우리가 가서 봤던 것처럼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서밋에서 봤었잖아요. 그 GLS 저것도 글로벌 리더십 서밋 같은 것이 한국에서도 일어났으면 어떨까 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과 한반도에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리더십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자리를 꿈꿔봅니다. 다시 한번 KLS 공동체의 정체성, 킹덤, 미션, 커뮤니타스,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통일한국 리더십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영역별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교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니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평생 동역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리더십 학교를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우리는 떠나지 맙시다. 여러분 결코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떠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이 싫다고 해도 여러분을 계속 찾아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표를 늘 생각하면서 비전 기도문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읽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더십 코리아는 한국 리더십 학교를 출발점으로 해서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통일 준비를 위해서 다른 기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사회교육원을 설립을 하고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킹덤 미션 커뮤니타스를 동문회 중심으로 이제 그러한 운동을 펼쳐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선교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선교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동문회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영역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꾸고 있는 건 통일 리더십 서밋 같은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관하는 단체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의 자원을 받습니다. 각 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섬겨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실 거죠? 네, 기다리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우리 함께 합시다. 사랑합니다.